그래서 기도 외에는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나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기는 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기도 외에는 그 다음에 그 답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이죠. 뭐 변화의 목적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산에 계셨을 때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큰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난 한 사건을 이제 여기 14절부터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가겠죠. 달려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다른 무리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당신의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누구에게 물으셨을까요? 누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요? 여긴 제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께서 땡땡에게,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거기 보면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들에게가 누구냐를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한글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쟤들과 뭐하러 변론하느냐, 아니면 그 변론도 이기지 못하느냐, 뭐 이런 책망투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그들은 서기관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전통 본문에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이나 비평 본문에는 그냥 대명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서기관들은 무엇을 그들과,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너희 서기관들은 무엇을 나의 제자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의 편을 들어주고 또 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승리의 변론 못함,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오늘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도 하나도 없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을 만나서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여기 무리 중에 하나라는 것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는 걸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는데, 벙어리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 때문에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립니다. 여기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살이 빠져서 파리해져가는, 파리를 쪄간다는 말은 이 삐쩍 골았다 그랬죠. 쫙 마른 사람, 피죽도 못 먹었냐, 뭐 이런, 그죠? 그런 파리해져가는 그러한 형태로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여기 믿음 없는 세대는 다양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믿음 없는 세대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또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내어쫓지 못하고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쩔쩔매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의 부모나 이 아이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낳고자 한다든지, 뭐 아이는 지금 귀신에게 들려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아픔이나 병듦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 뭐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구도 책망하냐면 여기 이 어린아이의 부모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쭉 물어보시다가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귀신 들리고 아팠습니다. 대답을 한 다음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죠. 여기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일부분은 책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또 그 아이의 부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당신들도 충분히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분명히 내어쫓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렇죠? 잘 된 것 같은데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 병을 고쳐 주시지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 24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죠. 이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아니면 마시고요. 뭐 이런 느낌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말하는 거지만 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 드냐면 기도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 마가복음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저 천성에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 계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뵙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제목 기도 외에는 그러잖아요. 기도로 이런 형태로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나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나온 이 한 부모의 믿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면 충분히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떨까 하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믿는 믿음이나 이 사람이 똑같았다면 이 제자들이 부족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냐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믿음 이 부모도 마치 여러분 큰 중병에 걸렸을 때 그 큰 병원에 가잖아요. 대형병원에 가잖아요. 대형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내 중병을 고치면 나음 받겠는데 그 아래서 수련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언제 그 선생님 나오십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 이들에게 믿음 없다고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 또 그 아이의 부모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책망과 또 23절, 24절에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할 그것들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가? 그 답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병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포인트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차피 해주실 건데. 그럼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아하스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되게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러나 결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능력 없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그 일의 당사자이든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든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기도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실은 이 기도의 본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이 초점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잖아요.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최종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착각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을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있다 하면서도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 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오히려 믿음 없음을 그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나 또 병고침을 받는 그 부모에게나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커지고 힘있게 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을 발휘합니까?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라는 귀한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순종해서 제자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